54일차 열왕기하 1장. 오므리 때부터 32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 예속되었던 모압이 아합 왕의 죽음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 다락방 창문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족속의 에그론 성읍으로 사절들을 보내 그들의 신 바알 세부백에 자기 병이 나을 것인지 묻게 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디셉 출신의 예언자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명령하셨다. 너는 지금 에그론으로 내려가는 왕의 사절들을 쫓아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도대체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외국에까지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어야 하겠느냐. 이제 너희는 돌아가 주께서 너희 임금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결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에그론으로 가는 사절들을 도중에서 만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사절들이 중도에서 돌아오자 왜 벌써 돌아왔느냐 하고 왕이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도중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당장 너희를 보낸 임금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외국으로까지 사절들을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묻게 하느냐. 그 일로 내가 결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왕이 물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차림새가 어떠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염소털로 만든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틀림없구나 하고 왕이 말하였다. 아하시야 왕이 즉각 특공대장 한 사람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내 엘리야를 붙잡아 오게 하였다. 그들이 어느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엘리야를 찾았다. 특공대장이 그곳에 앉아있는 예언자에게로 다가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장 내려갑시다. 어명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응하였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특공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그러나 왕은 다른 특공대 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또 보냈다. 그도 엘리야에게 똑같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장 내려갑시다. 어명입니다. 엘리야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대응하였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특공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왕이 세 번째로 특공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또 보냈다. 그는 엘리야가 있는 산으로 올라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저의 목숨과 제 부하들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미 2번이나 특공대장과 그의 부하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맞아 즉사하였으니 이번만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순간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이르셨다. 그와 함께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왕을 만나거라. 엘리야는 즉시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로 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여호와께서 임금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너는 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사람을 보냈느냐? 이스라엘엔 그 말을 물을 만한 신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느냐? 너는 그 일로 인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야 왕이 죽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우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때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를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였다. 이 밖에도 아하시야 왕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 예언자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되어 길을 떠나려 하는데 엘리사가 따라 나섰다. 엘리야가 그에게 자네는 여기 남아있게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가겠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선생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저는 결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물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들 있으시오.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자네는 여기 남아있게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로 가겠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선생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저는 결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델에서 남동쪽으로 떠나 여리고에 이르렀다. 여기서도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물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용희들 있으시오. 엘리야가 세 번째로 자신과의 동행을 엘리사에게 만류하였다. 자네는 부디 여기에 남아있게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으로 가겠네. 그러나 엘리사는 여전히 단호한 태도로 엘리야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는 수 없이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가로 걸어갔다.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예언자 수련생 중 50명이 뒤따라오다가 두 사람이 함께 요단강가에 이르러 멈추어 선 것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었다. 엘리야가 자기 두루마기를 말아서 강물에 치자 물이 갈라져서 그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그렇게 하여 요단강의 건너편에 이르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자네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엘리사가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남겨주실 영역 가운데서 제게는 두 몫을 물려주셔서 제가 맏아들처럼 스승님의 남은 사역을 수행하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자네의 요구는 내 고난받게 일세. 하지만 주께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 그 광경을 자네에게 보여주신다면 아마도 자네 요청대로 될 것이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네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가 달려와서 그 둘 사이를 갈라놓으며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휘감아 하늘로 데려갔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외쳤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을 지키던 전차와 마병이시여. 엘리야가 승천하여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자포자기한 엘리사는 입고 있던 옷을 찢어 두 조각을 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린 두루마기를 주워 들고 요단강가로 돌아와 서서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이 그 두루마기로 요단강물을 치면서 외쳤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강물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 그는 걸어서 강을 건너왔다. 여리고에서 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러한 광경을 다 보고 엘리야의 영역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하고 외치며 그에게 달려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희 50명은 모두 건장한 젊은이들로 선생님을 돕기 위하여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두 나서서 선생님의 스승님 시체라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주님의 영이 그분을 데려다가 어느 산속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지 압니까? 시체라도 찾아서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보다 영력이 강한 엘리사는 스승의 승천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럴 것 없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엘리사가 얼굴을 붉힐 정도로 계속해서 강요하므로 그가 마침내 동의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장정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 찾아다녔으나 결국 엘리야를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오자 그가 이렇게 꾸짖었다. 그것 봐라. 너희들이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여리고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성읍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여호수아 때부터 저주를 받아서 물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소출도 없을 뿐더러 잉태된 아이와 짐승의 새끼들이 달이 차기도 전에 죽어서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가득 담아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모두 엘리사의 말대로 하였다. 엘리사가 우물로 가서 소금을 물에 쏟으며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쳐놓겠다. 앞으로는 이 물을 마시고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그 물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생수가 되었다.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떠나 베델로 향하였다. 엘리사가 거기 베델에 이르렀을 때 성읍 밖으로 나와서 놀던 아이들이
그를 뒤쫓아오면서 조롱하였다. 대머리야, 더 빨리 가라. 대머리야, 더 빨리 가라. 엘리사가 갑자기 뒤로 몸을 돌려 노려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숲속에서 곰 2마리가 뛰어내려와 조롱하던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베델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나중에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3장. 유다왕 여호사밧 18년에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도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들을 많이 저질렀으나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형 아하시아가 받아 죽는 것을 보고 조금은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부왕이 바알을 위하여 만들어 세운 돌기둥 우상을 전국에서 제거하였다. 그러나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릇 인도하여 죄를 짓게 한 그 우상 숭배와 음행에서는 떠나지 못하였다. 모압 족속은 오므리 시대부터 3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 예속되어 조공을 바쳐왔다. 대량으로 목축을 하던 모압 왕 메사는 해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으로 10만 마리의 어린 양과 10만 마리의 털 깎는 양을 상납해 오다가 아합이 죽자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조공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즉각 수도 사마리아에서 전선으로 나아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도 연합전선을 요청하였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치러 갈 작정인데 나와 함께 나가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이미 아합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 제안에 동의하였다. 나도 함께 나가 싸우겠습니다. 내 마음도 당신의 마음과 같고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나의 군마도 당신의 군마와 같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이 그 진로를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진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에돔 광야로 들어가서 세렛 시내를 우회한 다음 모압의 동쪽에서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의 두 왕은 전군을 거느리고 사흘을 끼고 돌아서 진군에 들어갔다. 유다에 예속된 에돔 왕도 군대를 이끌고 함께 갔다. 그러나 에돔 사막으로 7일 동안을 진군에 들어가 보니 사람과 짐승이 마실 물이 없었다. 사막에서 더 이상 물을 찾지 못하자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어쩌면 좋단 말인가. 차라리 싸우러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왕 3사람이 모압 족속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려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꿰어내셨구나. 이때 여호사밧이 물었다. 여기에 혹시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습니까? 그에게 여호와의 뜻을 알아봅시다. 그러자 여호람의 신하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섬기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뜻을 알려줄 수 있겠군요. 이리하여 세 왕은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보고 책망하였다. 무슨 일로 임금님이 나를 찾아오십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찾아다니던 그 예언자들에게서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왕은 겸손히 간청하였다. 그들은 이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 우리 세 왕을 이곳으로 끌어다가 모압 왕의 손에 넘겨 죽이기로 작정하신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요. 엘리사가 도전적으로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유의 주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에게 대꾸하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 청을 들어주겠으니 검은 곳 타는 사람을 불러 오십시오. 검은 곳 타는 사람이 와서 애절하게 현을 뜯자 여호와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엘리사가 영감을 받아 예언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말라터진 개울바닥에 수없이 많은 웅덩이를 파놓아라. 너희에게는 바람 부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소나기 쏟아지는 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 멀리 서쪽에서 내린 비로 인해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 왕과 군인과 짐승들이 충분히 마시게 될 것이다. 이어서 엘리사는 더 놀라운 예언을 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모압 군대를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튼튼하게 요새화해 놓은 성읍들을 모두 정복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과일 나무들을 모두 잘라버리고 그들의 우물도 모두 메워버릴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기름진 땅에도 돌을 던져서 황무지로 만들어
더 이상 아무도 경작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과연 그 다음 날 아침 성전에서 새벽 기도를 드릴 시간이 되자 에돔의 산속에서 많은 물이 흘러나와 그 온 지경에 물이 가득히 고였다. 그동안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세 왕들이 모압을 치러 왔다는 소문이 모압 전국에 퍼졌다. 그래서 모압 백성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소집되어 국경 지대에 배치되었다. 모압 군인들이 다음 날 아침 동쪽의 물 위로 해가 뜰 때 일어나 보니 그들이 마치 피처럼 붉게 보였다. 그들이 기뻐하며 속단하였다. 그것은 피가 틀림없다. 왕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그 군인들이 서로 쳐 죽인 것이 틀림없다. 모압 군인들아, 우리가 모두 달려가서 전리품이나 주워오자.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진지에 가까이 이르자 숨어있던 군인들이 달려나와서 그들을 덮쳤다. 놀란 모압 군대가 패주하자 이스라엘 군대가 그대로 모압 땅으로 밀고 들어가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때 그들은 성읍들을 모조리 헐어버리고 모든 농토에 돌을 던져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모든 샘을 메우고 과일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렸다. 결국 모압 중앙에 위치한 수도 기라렛셋만이 함락되지 않았으나 그곳 역시 투석병들의 맹렬한 돌 세례를 받고 있었다. 모압 왕 메사가 더 이상 성중에서 견딜 수 없게 되자 7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포위망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에돔 왕에게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자 메사가 자기를 이어 왕이 된 마다들을 붙잡아 성벽 위에서 모압 족속에 계신 그모스에게 산 제물로 불태워 바쳤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놀라서 포위망을 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4장.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는데 과부가 된 그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절하게 도움을 호소하였다.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주를 잘 섬겼다는 소문을 선생님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빚쟁이는 빚 대신에 저희 두 아들을 모두 데려다가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겠소? 혹시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라도 있으면 말해보시오. 과부가 대답하였다. 저희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름이 작은 병으로 하나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이렇게 시켰다. 사방의 이웃집에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시오. 그런 다음에는 두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따르시오. 한 그릇이 가득 차면 옮겨놓고 계속 다른 그릇에 따라 부으시오. 그 과부는 집으로 돌아가 엘리사가 시킨 대로 두 아들과 함께 모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다. 그리고 아들들이 그릇을 빌려다 갖다 놓는 대로 기름을 가득 부었다. 마침내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해졌다. 그 과부는 아들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어머니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한없이 쏟아져 나오던 작은 병에서 기름이 그쳤다. 그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시 가서 그 놀라운 일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자 엘리사가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모두 갚고 남는 돈으로 두 아들과 함께 사시오 하고 말하였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스라엘 성읍에서 북쪽으로 7km쯤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그 마을에는 경건하고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엘리사를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다. 그 뒤로 엘리사는 그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곤 하였다. 어느 날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가끔 우리 집에 들르시는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 옥상에 작은 방을 하나 꾸며서 침대와 식탁과 의자와 촛대 등을 갖추어 놓고 그분이 우리 집에 들르면 거기서 쉬어가게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다시 수넴 마을로 와서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시종 게하시에게 그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여인이 올라와서 엘리사의 방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시종에게 말하였다. 너는 부인께 이와 같이 여쭈어라. 우리에게 이토록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시는 부인께 우리가 대신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가서 부탁할 일은 없습니까? 그러나 그 부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여기서 제 민족과 함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내가 이 부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이미 늙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부인을 다시 올라오게 하여라 하고 시켰다. 그 부인이 다시 올라와서 엘리사의 방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문 가까이로 다가가서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부인께서는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요. 그러자 여인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하나님의 사랑께서 이런 하찮은 여자에게 허황된 꿈을 안겨주시다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수넴 여인은 과연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임신하여 1년 뒤에는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제법 자란 어느 날 밭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추수하는 자가 아버지에게로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하고 소리쳤다. 그 아버지가 아이 보는 시종에게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안아다 주어라 하였다. 그러자 그 아이는 점심때까지 제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가 죽었다. 그 어머니가 아이의 시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언자의 침대에 뉘어놓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급히 밭으로 나가서 남편에게 말하였다. 어서 하인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내가 급히 예언자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갔다가 금세 돌아오겠어요. 남편이 물었다. 어째서 오늘 당장 가려고 하시오? 오늘은 성수에 가는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니지 않소. 큰일은 없으니 안심하세요. 하고 부인이 대답하였다. 그녀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에게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쉬지 말고 부지런히 나귀를 몰아다오 하고 말하였다. 그녀는 이렇게 수넴 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24km를 달려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다. 엘리사는 멀리서 달려오는 수넴 여인을 보고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저기 오는 사람은 틀림없이 수넴 여인이다. 너는 빨리 달려가서 그 부인과 가족들을 모두 평안한지 물어보아라. 그 부인은 게하시에게 모두 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갈멜산으로 올라가 엘리사에게 이르자 그 앞에 엎드려 그의 두 팔을 꼭 붙잡았다. 게하시가 그를 떼어놓으려고 달려들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가만두어라. 부인의 마음이 무척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건만 주께서 내게 숨겨두셨구나. 수넴 여인이 탄식하였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선생님? 제가 언제 아들 낳기를 원한다고 소원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하찮은 여자에게 허황된 꿈을 안겨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일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메고 내 지팡이를 들고 달려가거라.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하더라도 받지 말아라. 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두어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단호히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선생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선생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과 함께 갔다. 게하시가 먼저 달려가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으나 여전히 숨소리도 나지 않았고 살아 움직이는 기색도 없었다. 게하시는 돌아가는 도중에 엘리사를 만나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도착하여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은 채로 침대 위에 뉘어 있었다. 그가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호와께 호소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이의 몸 위로 엎드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맞대고 자기 눈과 두 손도 아이의 두 눈과 두 손에 맞대었다. 그가 한참 동안 이렇게 아이와 몸을 맞대고 엎드려 있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다. 엘리사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에서 한참 동안 이리저리 거닐며 원기를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가 다시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 전과 같이 몸을 맞대고 있었다.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이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라 하고 말하였다. 수넴 여인이 들어오자 엘리사는 아들을 데려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어머니는 엘리사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자기 아들을 안고 그 방에서 나갔다. 엘리사는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시종에게 일을 시켰다. 너는 큰 솥을 걸고 이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여라. 그런데 나무를 뜯으러 들로 나갔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들포도 덩쿨을 발견하고 옷자락에 가득히 뜯어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열매에 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썰어서 국솥에 넣었다. 그 국을
나누어 받은 수련생들이 맛을 보고서 모두 이렇게 외쳤다. 선생님, 국솥에 죽음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여 국솥에 부은 다음 시종에게 국을 다시 나누어 주어라. 이제는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국을 먹어보니 과연 그 국에 들어있던 독이 온데간데 없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첫 열매를 가지고 왔다. 그는 세겜에서 서쪽으로 20km 지점에 있는 비옥한 마을인 바알 살리사에서 왔는데 보리떡 20개와 곡식 한 자루를 첫 열매로 가져와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것을 시종에게 주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시종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전히 태연하였다. 걱정 말고 어서 나누어 주어라. 주께서는 오히려 나에게 그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다. 그래서 시종이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자 과연 주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5장.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는 훌륭한 장군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아온 사람이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가 아람에서 큰 승리를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에 아람 군인들이 기습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한 소녀를 붙잡아 왔는데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 곁에서 하녀 노릇을 하고 있었다. 한 번은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서는 사는 예언자를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른이 문둥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소녀에게서 들은 말을 왕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왕이 대답하였다. 그러면 어서 이스라엘로 떠나게.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겠네. 그는 곧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예복 10벌을 예물로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친서를 전하였다. 그 친서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왕에게 보냅니다. 그를 잘 대접해 주고 그의 문둥병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편지를 읽고 나서 옷을 찢으며 외쳤다. 도대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신이란 말인가? 어째서 저 아람 왕이 나에게 문둥병자를 보내어 고쳐달라고 하는가? 틀림없이 그는 나와 전쟁하기 위하여 시비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엘리사가 왕의 옷을 찢고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마차를 타고 사마리아에서 길갈로 내려가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멈추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내보내 말을 전하게 하였다. 위풍당당한 장군을 마치 천하고 불쌍한 거지처럼 취급한 것이다.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문둥병이 나아 네 살이 깨끗해질 것이다. 하자 치솟은 나아만은 발길을 되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가 몸소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 나의 온갖 상처를 어루만져서 이 문둥병을 고쳐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근데 요단강에 가서 몸이나 씻으라니 다메섹에는 이스라엘 어느 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있지 않느냐. 네바논 산 속에서 흘러나오는 아마낙 강물과 헬몬 산 속에서 흘러나오는 바르발 강물은 얼마나 맑고 시원하냐. 강물에 들어가 목욕해서 나을 병이라면 내가 거기서도 충분히 목욕했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화를 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차를 돌렸다. 그러나 나아만이 부하들이 다가서며 말하였다. 만일 저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였더라도 장군님은 틀림없이 그대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겨우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그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 많고 권세 높은 나아만은 마음을 바꾸어 겸손히 요단강으로 내려가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그 물에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가 완전히 치료되어 그의 피부가 소년의 살결처럼 깨끗해졌다. 그가 수행원들을 모두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돌아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서 드리는 나의 선물 받아 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나아만은 그의 마음을 돌이켜 놓으려고 여러 번 애를 썼으나 엘리사는 여전히 어떤 선물도 받지 않았다. 마침내 나아만이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나의 선물을 받지 않으신다면 나귀 2마리가 싣고 갈 수 있는 만큼만 여기서 흙을 퍼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도 이제 돌아가서 그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께만 번제와 제물을 바치고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호와께서 묵인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왕이 우리나라의 민족신인 림몬을 섬기러 신전으로 들어갈 때 내가 그의 오른팔을 붙잡고 함께 들어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것만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가십시오 하고 말하자 그는 그곳을 떠났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서 떠난 뒤 얼마쯤 지나서였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문득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다. 저 부유한 아람 장군이 싣고 온 선물들을 하나도 받지 않고 모조리 돌려보내시다니 스승께서 잘못하신 게야.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이라도 받아 놓으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라도 내가 뒤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좀 받아와야지. 게하시는 나아만의 일행을 급히 뒤쫓아갔다. 나아만은 멀리서 달려오는 그를 보고 수레에서 내려와 맞으며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2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 1달란트와 예복 2벌을 받아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오히려 2달란트나 내놓았으니 게하시는 거절할 수도 없게 되었다. 나아만은 은 2달란트를 2자루에 담고 그 위에 예복 2벌을 올려놓은 다음 거기 부하 2사람에게 지고 가게 하였다. 그리고 짐을 진 그들이 엘리사가 사는 마을의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는 2 짐꾼을 돌려보낸 뒤 그 물건들을 엘리사의 집 안에 감추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스승의 방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자 게하시야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 하고 선생님이 물었다. 저는 아무데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시종이 대답하였다. 엘리사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마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그곳으로 가 있지 않은 줄 아느냐. 지금이 돈이나 예복을 받고 올리브 동산이나 포도원을 사들여 양떼나 소떼를 소유하며 남종이나 여종들을 거느리고 살 때냐. 그것은 거짓 예언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후손들에게 모두 옮겨 붙여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자 문둥병에 걸려 온몸이 눈처럼 희어졌다.